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하면서 너희가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말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라.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위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서 유일하게 왕권 사상을 다루고 있는 법전입니다. 사실 왕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필수나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목 생활을 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주변의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 매우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염려하신 하나님은 이들이 경험하게 될 생활 속 변화를 대비해서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에서는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오늘은 왕을 세울 때 이들이 고려해야 될 기준들을 하나하나 세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왕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다면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먼저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나를 위해 준비된 귀한 말씀임을 우리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주변에 말했든 말하지 않았든 우리는 이미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교회 다니는 저보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타 종교에 비해 유독 더 큰 질책과 냉정한 평가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반응 하나하나, 삶의 모습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내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에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왕을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도자, 소위 스펙을 가지고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정한 계급이나 학력, 소유의 많고 적음이 영적 지도자의 자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왕이 되더라도 그 사람도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왕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갈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은 군사와 군마를 많이 소유하지 말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강대국인 애굽과 교류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후궁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는 말씀도 영적 지도자로 선 사람들이 권력과 부와 힘과 명예 그리고 쾌락을 맛보고 또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하고 또 그렇게 세세히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왕에 올라간 그 초기에, 왕이 되었던 초기에 온 백성의 사랑을 받았던 사울 왕, 그리고 또 역사상 가장 막대한 부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도 다 하나님의 이 기본 중의 기본인 명령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는 왕위에 오른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먼저 율법책을 레위인 제사장 앞에서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배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자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리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그동안 나의 삶이 말씀과 상관없이 많이 왔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흩어진 많은 영적 질서들을 고쳐 세워야 할 때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 걸음씩 살아내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